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황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축복의 통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받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제일 쉽게 마음에 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꽃을 달아주니까 나는 아버지인데 왜 달아주냐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 것 없이 다 함께 꽃을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공경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의가 다 공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 다 많은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니까 또 유튜브로 전달되니까 이 설교를 듣는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을 받는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모든 종교 또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나라의 윤리 도덕이 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종교들마다 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한 분이 없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높고 깊은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배신한다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 민족, 윤리, 도덕이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나의 근본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런데 부모님을 모르고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인생을 아는 사람은 친구를 사귈 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라고 말해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이 되먹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남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혹은 뛰어난 머리로 연구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자기 부모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가 받는 존경과 선행, 업적은 다 유선이고 가짜입니다. 자기 부모를 모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가짜인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안 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도덕 윤리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의 근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그 뿌리가 달라요. 기독교에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희생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그것의 근거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뿌리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도덕 윤리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죄를 짓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서 모세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는 부모 공경의 뿌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모습이 부모의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은 도덕 윤리를 넘어서 신앙의 차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 공경의 행위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세상 사람들 다 부모 순종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경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일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 공경은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옳으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모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상 받을 일도 아니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건 그건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또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부모 공경의 첫 단추예요. 요즘 자녀들은 순종 대신에 반항을 하죠. 순종의 반대는 반항이죠. 반항. 반항은 대들고 반대하는 것이 반항이잖아요. 부모님에게 반항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들지 않고 반항하지 않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의 통로인 거죠.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도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너 복 받을 것이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그러면 너 복을 받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복 받을 그런 말 없어요. 오직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 한 가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100세에 난 아들이었어요.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 그가 청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제사를 드려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장성한 이삭, 이제 장가 보내고 그 다음 손자도 봐야 되고 그러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위대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간 이삭, 그는 청년이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 훨씬 넘었어요. 이 이삭은 청년이에요. 아버지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밀치고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삭은 순종했어요.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그 쌓아놓은 장작 위에 올라가 아버지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말리시는 거죠. 알았다. 아브라함 너의 믿음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네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알았어.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그 이삭을 살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삭은 아버지가 받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받는 고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도 기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사는 동안에 기근이 왔어요.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왔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근 동안에 농사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의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고 그는 거부가 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는 그러한 부자가 되었던 거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삭뿐만 그런 게 아니죠. 요셉도 보세요. 요셉,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고 있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형들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떻게 잘 있는가 보고 오너라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13절에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순종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제 먹을 것도 가지고 가고 다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저기 시기하는 동생 요셉이 온다고 보면서 그를 붙들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결과 노예로 팔려서 순종한 결과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그를 버리신 게 아니고 순종하는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미디안 그 상인에게 넘기는 것은 바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코스로 들어가게 만든 거죠. 마침내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팔리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코스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코스가 된 거죠. 그리고 애굽의 그때의 막강한 제1등 국가의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죠. 총리가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위대한 신앙인들은 다 순종해서 받은 축복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와서 그 집에서 왕을 뽑기 위해서 갔는데 이 8명 중에서 맨 막내란 말이죠. 7명은 집에 남아있게 하고 그리고 이 다윗은 목동으로 가서 양을 지키게 했어요. 그건 순종하죠. 하나님은 그 7명 중에서 마음에 합한 자 없다는 거죠.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임명을 하죠. 기름을 부었죠. 마침내 그가 되는 것도 뭡니까? 그 형들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안부를 묻고 와라. 순종했어요. 왜 내가 전쟁터에 나갑니까? 어린 나이에 말하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순종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축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왜 복을 받는 것인가? 성경은 말이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하고 대등한 관계로 하나님은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부모님 경외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은 취급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라.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레라고 하는 경외하다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에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씀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똑같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는 거죠. 부모에게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어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받지 못한 자녀가 있는데, 참 성경에는 마음이 아프게 제사장의 아들이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죽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웁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가는 거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계셔야 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법궤를 빼앗기 위해서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충격을 받아 뒤로 까무러쳐서 죽게 되고 그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고 불순종한 이 아들들 때문에 온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봅니다. 집안이 비극으로 처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15절에 보면은 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은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 죄를, 또 생명에 관한 것들을 건드릴 때에 돌로 쳐 죽여. 남의 생명을 죽이면 돌로 쳐서 그 생명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간음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허락 없이 남의 가정에 다른 생명을 거기에 뿌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생명에 관한 것들,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하려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패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은 재판을 받고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아무나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독하고 생명을 우습게 알고 그리고 부모를 우습게 아는 자들에게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죠.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험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그럼 뭘까요? 여러 해 동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려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꼭 해야 될 것은 첫째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돈도 못 벌고 또 힘도 없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연약하다고 이제 돈도 못 번다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해요. 또 부모님이 나이 들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불쌍해서 섬기는 것도 효도가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불쌍하니까 섬기겠다? 그거 효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요. 제가 나이가 들었어요, 보기보다. 예. 나이가 들었는데 뒤돌아보면 허물이 너무 많더라고요. 허물이. 내가 많았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정말 씻을 수 없는 허물들도 많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의 허물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 허물들을 덮어주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완벽하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어요. 노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할 때에 노아 한 가족만 살려주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이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물로 다 심판해 버렸어요. 오직 노아의 가정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홍수가 지나고 농사를 졌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는 취한 상태에서 빨개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명의 아들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빨개 벗고 잠자는 것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까불린 거죠. 그 2 아들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등에다가 옷을 걸치고 뒷구름 쳐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웠다,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술에 깬 노아는 까불린 그 함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 저주한 사람들이 저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 사람. 여러분,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말해버린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싫어했어요. 하나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역시 우리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싸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가지고 대들고 따지고 하는 자식들은 뒤끝이 안 좋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자식 없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물질로 효도해야 돼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때 당시에 자녀들을 이렇게 그 양자를 입양할 때에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되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거처할 집도 주고 또 나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예의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러라,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시대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물질로 부모님을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니 자식이 깡통이어가지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다 그걸로 주면은 자식은 또 그걸 가지고 깡통이 되고 부모도 깡통, 자식도 깡통, 깡통 집안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83%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대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질로 효도를 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이 내 물질 손해야, 내 재산 손해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잘 된다는 겁니까? 자식이 잘 된다는 것입니까? 예? 내가 부모 공경하면 우리 부모 잘 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하는 자식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했어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땅에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나는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내게 복이야. 우리한테 너무 잘해요. 그 믿음이 잊혀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일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런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내게 복을 쌓는 거야.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지 몰라요.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이 생겼어요. 그 돈 가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렵니까? 그러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산삼뿌리 사가지고 먹는 것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 가지고 부모님 효도하는 것이 훨씬 오래 산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공경해야 될까? 지금 공경해야 됩니다. 왜 지금 공경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말씀의 시제가 현재 시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공경하라. 현재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복받아라. 지금 이 세상에서 복받으라 하는 말씀 아닐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부모 공경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다 기력이 쇠하여 죽었어요. 살 만큼 다 살다가 죽었어요. 부모 공경을 왜 지금 해야 되는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우리 부모님을 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내 복의 찬스로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복을 받는 기회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공경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서 효도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며느리는 말이죠, 가난할 때 시어머니 섬기고 가난할 때 부모를 잘 섬겼어요. 그는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포함된 위대한 인물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부모님 챙겨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챙겨드려야지. 초상 나고 난 다음에 빚내가지고 초상 잔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은 부모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을까? 그 사람이 부모의 공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 공경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더더구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뭘 강조하냐면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복을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받아 누리고 나눠주는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